우리 다 같이 453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으십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98면에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노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살 난 우리 밥 샌더스키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갓 운전을 배우고 운전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운전면허를 받아 들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급하게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Hello, Daddy. We've had an accident. We are fine. The car can't be driven. Will you come and pick us up? 이것은 아이나 어른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은 실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훈련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려고 한다면 훈련을 받지 않고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귀하게 사용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고된 훈련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도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려 할 때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훈련을 시작하실 때 외형적인 그리고 방법론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훈련은 내적이며 영적인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영국 캔터버리 대주교로 일했던 도널드 코건이라고 하는 대주교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나그네로서 삶을 통하여 영원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형상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어떻게 명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지를 더욱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을 기술하여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은 훈련의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누가복음 6장은 사도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신앙 훈련의 내용을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뿌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옮겨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일 먼저 영적 자기 부정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갈함을 느끼는 상태요, 모자란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텅 비어있는 늘 부족한 사람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어 제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거지로 있다라고 하는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또 믿음을 지켜갈 만한 힘도 내게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잘 넘어지기 잘하고 고장이 잘 나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하사금으로 살아가는 거지들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파상 상태에 있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육신은 영에 의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가난은 우리를 진정으로 풍요한 상태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각까지 우리는 가난한 심정으로 매진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난하게 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늘 체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 그를 이름하여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문전에 나사로처럼 살아가는 존재. 가난은 청빙을 의미합니다. 청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어떻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사울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 왕이 언제 범죄하여 가정에 무서운 재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부자가 되었을 때, 빈 그릇이 자신에게 없다고 느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빈 그릇이 내게 없다고 하는 순간이 영적으로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히 굶주린 자는 하늘 문을 노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문전에서 하늘의 문을 노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로 지녀야 될 우리의 자세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슬픔을 아는 자들입니다. 나 자신의 영적 상태도 잘 압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하는 길인데 내 육신의 욕망이 그 길로만 가자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는 끈질기게 나와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아도
우리는 슬픕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도 우리는 슬프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아프고 쓰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을 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울며 그런 기도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아는 자는 실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벗어겨져 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슬픔과 웃음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면 슬픔과 웃음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슬퍼하는 속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웃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우리는 함께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목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목표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뿌리를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삶으로 바꾸는 훈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적인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다름 아닌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반대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걸어가는 길목에는 언제나 그들과 충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반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반대할 것입니다. 따르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도 반대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만약 듣는다면 그는 이중인격자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택함받은 자의 길에 서기를 원한다면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기쁘게 하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훈련을 받으십시다.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태어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는 우리를 다시금 훈련받는 자로 바꾸어주는 기회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로 돌아갔습시다. 우는 자의 심령으로 돌아갔습시다.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자리로 들어갔습시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최우적인 관심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우리는 내일 주의 날을 준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미흡했던 것, 우리가 그동안 모자랐던 것
다시금 훈련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복한 심령들 이 아침에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춘자 집사님, 박용근 형제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의 길목으로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있는 올 위필드 장로님, 또 우리 저슨 몰튼 장로님, 하나님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종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격려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들이 얽혀져 있음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주님 외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김옥순 성도님, 안순옥 성도님, 전경자 집사님, 손자경 집사님, 곽성자 성도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정령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저슨 몰튼 장로님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자리로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움을 얻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